오늘도 사랑고 예배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사랑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하루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줌이라는 좋은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화면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이긴 하지만 정말 가장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가장 귀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로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보시고 가장 기뻐하실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그분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사랑부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많은 사람들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속 전부를 함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살필 사랑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읽을 테니까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1700년대 오스트리아의 빈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곳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음악의 거장들이 모여서 활동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황제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여러 음악가들이 활동하기가 아주 좋았던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안토니오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음악가였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 재능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아서 10대 때부터 궁예에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하기도 했고요. 궁정의 음악가로서 활동을 했대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베토벤, 슈베르트 같은 사람들의 음악 선생으로서
또 활동을 하기도 했다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높은 지위와 명성을 음악을 통하여서 얻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꽤나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데 되게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살리엘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열등감과 질투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리지만 더 천재적인 음악성을 가지고 있었던 모차르트, 이 모차르트에 대한 질투심을 가지고 항상 살아갔답니다. 그런데 이 질투와 시기가 얼마나 컸는지 항상 마음 가운데는 불편함, 그리고 화, 그리고 미움, 이러한 감정들이 가득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열등감, 질투, 시기의 감정이 너무나도 심하게 느끼는 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살리에리 이 본인도 충분히 음악적으로 재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보면서 마음으로 괴로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다행히 실제로는 이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에 대해서 정말로 그렇게 심하게 질투를 하면서 살았는가? 그것은 잘 확실하게는 알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단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양한 영화, 문학 장르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살리에리라는 인물이 엄청나게 큰 질투를 했던 사람으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머릿속에 그렇게 각인이 되어져 있고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까지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이 살리에리처럼 자기 그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불평하고 항상 주변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라. 다시 한번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면서 목사님과 함께 해볼게요. 시작.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라. 맞습니다. 세상에는요, 다양한 민족, 다양한 사람들, 아주 여러 가지의,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똑같은 점이 있어요. 바로 뭔지 아세요? 태어날 때 다 아기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어린이 또는 어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는 다 육신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맨몸으로 그냥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게 돼요. 이 아이는요, 살아가면서 사실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냥 알아서 스스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먹을 것이 필요하고요, 입을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 아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집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야지만 잘 자라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자라나는 환경이 그러면은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처음에 태어날 때는 다 똑같은 아기, 모든 것을 벗은 상태로, 헐벗은 상태로 태어나지만 그 다음에 이 아기가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 배우는 것이 다 다르고요.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요. 여기 화면을 보아도 누구는 이러한 주택에서 살 수도 있고요. 누구는 이러한 아파트에서 살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형제 자매를 많이 이렇게 두고 있는 가정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누구는 부모님과 자기 혼자만 이렇게 외아들 또는 외동딸로서 가족을 이루고 살아갈 수도 있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라나서 직업을 갖는 것도 다 다양하죠. 각자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다 달라요. 각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맞는 달란트, 재능을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화가,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기도 해요. 또 누군가는 여기는 아나운서인 것 같아요.
마이크를 잡고 뭔가를 진행한다던가 방송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농부로서 열심히 농사를 하면서 살아가게 된답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재능에 따라서, 그리고 태어난 가정 환경에 따라서 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때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와요. 나는 다른 집이 더 좋은데, 나는 저 사람이 가진 재능이 더 부러운데, 나는 저렇게 생긴 외모가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를 더 부러워하고 내가 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내가 너무 보잘것이 없구나. 나는 너무 가진 것이 없어. 이러한 생각이 드세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에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독생자 예수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은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시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곳으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내 주변의 것들이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것으로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나는 저기에 살고 싶은데, 나는 저렇게 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서 나에게 가장 좋은 부모님을 나에게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아이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떠올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 자기가 살고 있는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부 친구들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최고입니다. 이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성경에서는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것, 이걸 가지고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마음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부 친구들도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만 잘 먹고 나만 재밌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재능을 주셨나요? 그걸 가지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보면 옆에 있는 친구가 색연필을 안 가지고 왔는데 어쩌지? 라고 고민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내 색연필 같이 쓰자 라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내 거야. 너는 만지지도 마. 이건 나만 쓸 거야.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쓰는, 함께 쓰는 그러한 멋진 신앙인인 거죠. 우리 사랑부 친구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나만 누리면서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내가 가진 물건, 내가 가진 재능, 이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똑같이 재능을 주시고, 똑같이 똑똑하게 해주시고, 똑같이 어떠한 물건을 갖게 해주시고, 똑같은 집에서 살게 해주시고, 그랬으면은 불평하는 마음이 없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사는 것에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다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죠. 기계와 같은 삶을 사람이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다양성이라는 것은 다 없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다 그냥 똑같은 사고에 갇혀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아주 재미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를 또 이렇게 또 아주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사실 지금 내 모습이 100%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모습이 좋은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화면을 보면서 목사님과 함께 이 문장을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라. 아멘. 목사님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나도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이유가 이제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가진 것처럼 보인다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나도 갖고 싶어하고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겨나고 내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생겨났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오늘 나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최고의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한 주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이 챈트.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도 사랑하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도 사랑하니 사랑하는 자들
41절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도 사랑하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11절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도 사랑하니 안녕. 조이 챈트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